네, 2025년 1월 12일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금년도 첫 번째 모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토론회의 교재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책, 같은 제목이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을 지금 인쇄소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그대로 배부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11월, 12월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 모임을 이 윤회 토론회의 준비 과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이 책에 넣었고요. 마찬가지 지금 부산법회에서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7번 윤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되어서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1월 18일 날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제5부 윤회 문답 다양한 관심 이런 교재를 드렸거든요. 뭐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책 받아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책의 구성 중에 그 5번째 부분이 제5부 윤회 문답이에요. 윤회 이야기가 워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경이나 경에 대한 해설서들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주에서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윤회와 관련한 질문을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책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윤회와 관련한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그 내용이 제5부 윤회 문답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제1장 기본적인 문답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윤회라고 하면 보통 어떤 질문을 할까? 라고 해서 10개의 질문을 제가 나름대로 어떤 교리적 흐름 가운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제1장 기본적인 문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는 이제 오늘 그만큼만 드렸고, 이제 책에서는 제2장 대답 해피스님이라고 해서 저도 벌써 제가 이제 금년이 18년차 비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새 저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과 더불어 공부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리적인 문답도 있고 또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이런 이제 대화 토론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니카야준 KR 홈페이지에 보면 불교 상담이라는 메뉴도 있고 또 거기에 대답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법우님들과 함께한 질의 응답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의 주제, 윤회와 관련한 주제를 대략 한 30가지 주제로 선별해가지고 이 책의 그러니까 제2장 대답 해피스님 요래 적었거든요. 오늘은 그래봐야 우리가 이제부터 한 3시간 정도 함께 공부를 할 건데 너무 욕심부리긴 그래서 제1장 기본적인 문답 요 내용만 제가 인쇄를 해서 여러분 드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요런 기본적인 문답 이야기 좀 같이 봐가면서 제가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대화 나누는 그렇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쪽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때는 직접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을 대신해 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경은 필요한 모든 주제에 답을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의 열애의 마지막 말씀 부분에 있거든요. 참 부처님 때는 좋았을 거예요. 장유보부님 여러 가지 의문되는 거 부처님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부처님요 이런 거는요 하고 질문하면 부처님은 또 질문받고 대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부처님께 여쭈면 되니까 참 좋았을 건데 세월이 지금은 부처님이 몸으로 계시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대반열반경, 부처님 마지막 남긴 말씀 중에 그 유언이라고 해야겠죠? 부처님 마지막 남긴 말씀이 몇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부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승이 없다 라고 그대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부처님의 유언으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몸으로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찾지 않고 오직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를 이끄는 이 스승의 본연의 모습으로 찾고자 한다면 부처님은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몸을 내려놓고 가겠다.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스승인 부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바로 경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이 어떤 경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법과 율이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500년 지나가지고 생겨난 그런 경들을 스승이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당신께서 내가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80에 죽을 때까지 이 45년의 세월 동안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법과 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스승이신 부처님을 대신하는 경과 율은 오직 그 시절에 설해진 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의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법과 율, 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경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스승이다, 부처님이다. 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문답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개의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답입니다. 문답 1, 윤회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달아봤어요. 그죠? 윤회 이야기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윤회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또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여기부터. 그래서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이다. 윤회한다라고 선행되어야 그 이후 윤회와 관련한 이어지는 질문을 하겠죠. 자, 첫 번째 문답은 윤회합니까? 네, 윤회합니다. 인간의 평범한 능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윤회에 대한 의심 또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평범을 넘어선 비범을 갖춘 스승에 의해 확인된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납니다. 윤회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스승은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윤회하지만 참된 존재성의 아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윤회하는 그가 참된 존재성을 가지지 않는다. 무아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스승을 선택하여 어떤 답을 얻을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다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스승이고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에 이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스승인 부처님을 선택하면 후회할 일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 으뜸 종교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참된 존재성을 가지지 않아서, 즉 무아여서 삶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 즉 연기된 식이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나의 삶을 이어간다 라고 알려줍니다. 윤회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답을 할 수 있다. 윤회합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대답을 제가 해봤어요. 어떠세요?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스님이 하시는 강의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여기 두 단락에서 딱 그 두 문장인데요. 네. 윤회하지만 참된 존재성의 아에 의한 것이라고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라는 문장이고, 윤회하는 그가 참된 존재성을 가지지 않는 무하인 그 식이 윤회가 된다 라는 거죠. 이 두 문장이 늘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단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윤회의 이야기를 하면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참고해서 보면 제가 그 책의 제2부에서 스승이라는 이제 분류를 해요. 네. 잠시. 스승이라는 주제에서 첫째, 죽으면 어떻게 될까?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스님 쪽수가? 요거 87쪽이에요. 네.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이라고 하겠는데,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스승 또는 어떤 종교의 교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답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답을 주는 이를 스승으로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답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답을 주는 이를 스승으로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고, 스승은 1. 죽으면 끝이라는 답을 주는 스승, 2.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답을 주는 스승의 두 부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고 몸이 기능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맞게 되는 이것을 존재, 유, 바와라고 부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1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동안만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2는 죽음 이후에도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존재의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마음이 기준이 되는 존재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죽음이라는 게 사실 몸이 버려진 다음 이렇게 되니까 죽음과 관련한 것을 몸을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 죽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면 죽음을 통해서 버려지는 몸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이 마음을 기준으로 그 현상을 볼 때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고요. 이때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몸과 함께 존재 상태를 이어가는 경우의 마음은 주의해야 하는데, 자, 요 표현이에요. 이 마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마음이 참된 것, 이랬어요. 마음이 참된 것, 이러면서 이 참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라고. 그죠? 이 아라는 말이 파알리어로는 아따 이래 되고,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이 참된 것, 그래서 본질이야. 그리고 완전한 거야. 그리고 불변하는 존재야. 그리고 불생불멸.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이런 존재. 자, 이 앞에서 뭐가 있었나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이 하나 있는 거야. 마음이 몸과 같은 동안만 존재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마음은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마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럴 때 끝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은 그 마음이 참된 것입니다. 아라고 불리고 본질이고 완전하고 불변하고 불생불멸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자, 그래서 한 가지는 마음이 참된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참된 것이다 보니 이것이 존재의 중심이고 몸은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 요소가 됩니다. 부수적인 것으로 이 몸과 함께 존재 상태로 있다가 몸의 기능이 다하여 죽으면 참된 것인 마음은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 존재를 유지한다는 관점입니다. 상견이라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마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되지 않은 것이다. 요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무아잖아. 참되지 않은 것이요. 무아야.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것이니까 참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무아죠. 그래서 이런 무아는 본질 아니요. 완전하다고? 아니요. 불완전해. 결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점이 있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불변한다고? 아니요. 변화하는 것이요. 불생불멸이라고? 아니요. 생멸하는 것이요.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몸이 죽으면 그걸로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단멸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 몸이 죽는다 해도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삶을 이어가.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마음을 그래서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 것은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두 가지 관점으로 스승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쪽 스승은 이러한 마음이 참된 것이야. 아트만이야. 본질이고 완전하고 불변하는 것이고 불생불변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마음은 몸의 기능이 다하여 죽으면 참된 것인 마음은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 존재를 유지한다. 이런 관점이다. 요거 상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승에 따라서는 그 마음이 참되지 않은 것인데 참되지 않다라는 것은 아가 아니요. 또는 내 안에 그런 아트만이 없어. 이런 의미로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라는 개념은 뭐죠? 본질 아닌 거예요. 완전하냐고? 아니요. 불완전해. 결점이 있는 거야. 불변한다고? 아니요. 변하는 거야. 불생불멸? 아니요. 생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보는 관점이 스승에 따라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저 세 종류에서 세 종류로 가르치는 각각의 스승님들의 예를 들어주시면. 여기는 단별론. 예, 단별론. 그러니까 단견, 단별론 이래 말하는 거죠. 네. 요거는 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유물론이야. 네. 유물론을 주장하는 스승으로는 누가 있을까? 이게 지금으로 보면 마르크스, 엥겔스 이래 되는 거죠? 그래도 되고. 마르크스, 레닌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유물론 이러면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되는 거죠? 그래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네. 이런 유물론을 주장하는 외도 스승이 있었어. 네.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스승이 있었어. 네. 이런 스승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참되다라고 하는 이런 아뜸하는 마음을 주장하는 스승은 누가 있느냐 하면 스승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인도의 브라만교. 브라만교 그대로 지금 힌두교죠. 힌두교는 마음을 이렇게 참되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 참된 마음이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이 죽으면 새 옷 갈아입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어떻게 몸의 구속에서 벗어날 거냐 라고 할 때 뭐 범아인력 이런 식의 방법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참되지 않은 거 무아라고 이런 마음을 주장하는 스승은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부처님. 네, 이분이 부처님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보면 몸이 죽으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가, 윤회하는가 윤회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뉘고, 그 중에 윤회한다라는 이 관점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 그 마음이 참된 것으로의 마음이 윤회합니까? 참되지 않은 것으로의 마음이 윤회합니까? 아뜨만이 윤회합니까? 아뜨만 아닌 무아인 마음이 윤회합니까? 요 구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단상을 극복한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 윤회를 말하는 근본이죠.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니간타 나타부타 부처님이 꾸짖었던 의도 아니었나요? 니간타 나타부타도 꾸짖죠. 여기 어디에 있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니간타 내용이 나타부타는 아닌가요? 니간타 나타부타는 이제 크게 보면 참된 것 요 안에 들어가는데, 니간타 나타부타가 니간타라는 종교의 스승이야, 교주야. 근데 그 니간타라는 종교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인도 쪽에 가면 구레 자이나교가 있잖아. 그 자이나교가 니간타예요. 그 니간타의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아뜨만이냐 아뜨만 아니냐, 아냐 무아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힌두교,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더 그 자리를 대표하고 있고, 니간타는 이제 큰 범주로 보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때 장미고부님, 네. 이 아라는 말하고 무아라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 무아가 뭘까? 무아, 말 그대로는 나 없음 이런 거 아니야? 그것보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 이건 실제로 많이 받아보는 질문이거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내가 없다. 나 없는데 무엇이 윤회를 하나요? 어떻게 윤회하나요? 근데 다시 또 원론으로 질문. 요 질문을 사실은 제일 많이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러면 무아라고 하는 이거, 나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거지 그게? 나라는 정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래.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아라는 게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불교의 사상을 보지 않고 정신, 그러니까 그 상주론처럼 아트만으로 내가 있어야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넘어가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지적하고 가야 되는데, 책의 3페이지, 그러니까 책을 시작하는 데에서 표지 한 장 넘기면 제가 요런 정리를 했어. 뭐냐 하면 무아, 아나따. 나는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아가 아니다. 또는 아인 것은 없다. 무아라는 의미가 내가 없다가 아니고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가 아니요, 아인 것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하여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존재성의 문제 그런 거야. 이거를 그냥 무아 이러니까 무하니까 내가 없는 거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삼법인에서는 재범무아 이래 말하잖아. 재범무아라는 게 모든 법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없다 이래 말하는 건 아니라고. 모든 법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 있는 것은 모두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재범무아거든. 삼법인이라는 참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없는데 뭐 그래서 불교 신자 가운데 무언데 뭐 내가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퇴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밑에다가 제가 무아인데 어떻게 식이윤회하느냐 가 아니고 요게 아니고 윤회하는 식이 아가 아니다. 요렇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거거든. 무아와 윤회 이럴 때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해? 식이 윤회한다면서? 그런데 무아인데 식이 어떻게 윤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식이 윤회를 하는데 윤회하는 자인 그 식이 아뜨만이 아니요. 아뜨만이 아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책에서는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근본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시작하면서 바로 요 박스 하나를 쳐가지고 무아 나는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아가 아니다. 또는 아인 것은 없다. 무아인데 어떻게 식이 윤회하느냐가 아니라 윤회하는 식이 아가 아니다.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 사실은 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면 윤회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윤회 이야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네. 윤회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윤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불교에서는 사람을 볼 때 오늘 칠판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은 몸과 연기된 식, 윤회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한마디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이 늦어서 그렇지만 바로 요 지금 우리가 보는 주제에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보면 그 이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 누가 죽지요? 내가 죽죠.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말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야. 네. 그럴 때 이거 뭐 저기 길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여기서 이런 표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고.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의 개념의 확장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요 얘기도 쪽수가 82쪽.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스님. 잠깐만요, 스님. 이미 지웠는데. 아니 그만큼이라도 스님.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질문이 아니야, 뭐 우리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대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그러니까 형식에 묶이지 않고 이렇게 뭐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인 문답 10개가 제시되었습니다 라고 나눠드렸지만 그 중에 문답 1번만 하고 끝내면 어때 그 사이에 우리가 충분히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면 되지. 네. 충분히 좋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간단하게만 말을 하자면 우선 현상 그대로 보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기본이 몸과 마음이지 그죠? 몸이 있고 이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몸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거, 삶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표현했죠. 몸을 기준으로 보면 좀 애매해. 마음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 이 마음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마음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있는 거지. 나는 누구냐 하면 몸이 마음과 함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나를 말하자라고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있는 상태가 나죠. 그치? 예. 이런 단어가 있어. 사까야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사뜨라는 말하고 까야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경은 소리로서 전승되어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뜨까야인데 연음이 되니까 T가 연음 과정에서 K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뜨까야가 사까야 이래 됐거든. 이때 까야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몸이야. 신. 사뜨가 뭐냐? 사뜨가 이게 유야. 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방금도 아따라고 말할 때 이 아따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그 참된 것 요런 본질 요런 의미도 같지만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는 나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I 요래 되는 거잖아.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된 것이기도 하고 I라는 의미도 I am a boy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같잖아. 마찬가지 이제 요 유라고 하는 사뜨라는 말은 이게 이제 브라만 쪽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요 참된 것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아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 사뜨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신 이러면은 오히려 몸이 아뜸아니다 이런 의미 정도로 접근되는 것 같은데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그냥 단어의 의미 그대로 보지 이거는 있음이잖아. 있다라는 의미거든. 사뜨까야 사까야를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요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익숙한 단어야. 유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유신이라는 말 대표적으로 어디 나와? 유신견. 그치? 유신견 이래잖아. 그러니까 유신 사까야 디티 하면 유신 견 이래 했거든. DT가 견해 이런 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통 어떻게 유신견이 뭔데? 라고 말하면 몸이 존재하는
몸이 아뜨만이라는 견해?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그래 볼 게 아니야. 사가야에 대한 견해인데 중생들의 견해는 어떤 견해야? 무명 위에서 삶을 보는 견해잖아. 사가야에 대한 중생들의 치우친 견해, 이런 개념으로 사가야 디티 유신견을 봐야 하거든. 요거는 그러니까 유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무명 위에서 잘못 보는 견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유신이라고 하는 말을 유신견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면 뭐야? 몸 있음, 이 이야기가 되잖아. 이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말하세요. 마음이 사가야인데 사뜨가 있다. 까야가 몸인데 몸이 있다. 그러면 단어 그대로 유신인데요. 그걸 그렇게 안 보고 몸에 있는 것 그러면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부님이 표현을 잘못했어. 몸이 유신인데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 부분이 잘못된 거야. 네. 요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게 뭐냐 하면 몸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한 존재 상태잖아. 요거를 몸을 기준으로 보통은 뭐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죽음도 삶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마음이 그 마음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에 이제 경에서는 사가야라고 해서 몸 있음 이런 표현을 했잖아. 요거는 그대로 말 그대로가 뭐게 되겠어? 마음 위드 몸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마음을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마음이 있는데 그거한테 어떤 상황이 있다고? 몸이 있는 상태.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그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은 경에서는 나를 지시하는 용어의 첫 단계로 제시되는 게 이거라고. 사가야. 그러니까 사가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이거를 나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원어가 사가야 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불교학계에서 오랫동안 그 사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뜨만이다 라고 하는 요런 관점에 좀 몰입돼서 보다 보니까 사가야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가야 디띠 유신견 이러는 것을 뭔가고 몸이 아뜨만이라는 견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의미 그대로 보면 마음이 기준된 상태에서 몸이 있는 상태가 나구나. 그걸 유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명확하지. 그러니까 불교가 형이상학 아니잖아. 사는 이야기지. 그 사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누굴까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다.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부분을 이렇게 사가야라는 단어로 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야. 자,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상태가 유신인데 주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아니 당연히 때랑 달라. 오늘은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요 상태가 이제 유신이라고 되면 어떻게 되는 상태야? 몸이 있는 상태거든. 그리고
누구한테 몸이 있냐 하면 마음한테 몸이 있는 거잖아. 이럴 때 몸은 까야고 마음은 심의식 세 가지로 불리잖아. 근데 요거를 좀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생기지. 몸이라는 거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세 개로 나타내죠. 네. 마음은 심의식 세 가지로 나타나서 찌따 마노 윈냐나 이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대표하는 개념은 식이에요. 이 식이 우리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인식 과정에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푹 불려가지고 행위하는 자가 되면 심이라 하고,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선 의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그 근본엔 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사카야 식이 몸과 함께한 상태 유신 이래 됐을 때 요렇게 그 표현을 색하고 식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우리가 삶이라는 게 어때? 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한테 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은 아닐 거야. 어쨌든 우리가 삶을 말한다 하면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나의 삶이 진행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아야겠죠. 색과 식으로 구성된 초기 개념에 내가 있어. 그러면 색과 식이 함께해서 지금을 살아가. 그러면 지금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결과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삶의 결과로 생겨날까? 연기된지. 말고 이렇게 봐야 돼. 색이라는 것이 몸이거든.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요것이 세상을 만나는 과정, 그러니까 내기처가 외기처를 만나는 과정에서 식이 다시 생겨나면 그게 촉해서 수가 생겨나고, 수가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되어가지고 또 업을 짓는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그 생겨나는 것, 말하자면 색과 식에서 결과로 생겨나는 거니까 표현하자면 여기서 파생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파생되는 곳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보지만 여기에서 수, 느낌, 경험이라는 거, 이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야. 또 뭐가 있겠어?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색과 식이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결과로서 생겨난다, 파생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행 해서 행은 늘 복수로 행들 이렇게 나타나죠. 삶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로 중생인 내가 생겨나 있어.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내가 되어서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결과로서 파생되어 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상행이라는 것을 결과로서 파생하고 있어. 요런 상태를 이제 말로 쓰면 뭐가 돼? 이게 삶. 응?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
색수상행식이 되잖아.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오온이잖아. 5가지 무더기 이렇게 되는 거죠. 무더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거라는 거야. 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무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만큼 삶의 결과들이 쌓이는 거지. 이래가지고 유신 사까야라는 데서 그러니까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로서의 내가 거기서 삶이 진행되면서 수상행이라는 파생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온이 되는. 근데 이런 1차적인 전개 과정이 있거든. 물론 이제 오온 이러면 이거는 내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관점을 말하죠. 오온이라는 이게 단지 누적된 무더기에 불과한데 여기에 자기화라는 개념을 부처님은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쌓여있는 무더기에 불과한 이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뭐 물질 덩어리가 쌓여있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이것이 이제 스스로 그것을 붙잡아 집착한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거를 집착하면 뭐가 되냐 하면 오온에 대해서 각각이 집착을 하니까 5가지 무더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집착이라고 하는 오온을 붙잡은 상태.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게 오온이 자기화되어 가지고 오치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화된 오치온 이게 나는 누구이냐의 1번 사카야. 그것이 삶의 과정을 누적해 가지고 오온이 된 것에 자기화를 통해서 오치온이 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2번째 답이야. 그런데 전보부님 오온이 자기화된다, 집착한다, 붙잡는다 이래잖아. 어떻게 붙잡지? 붙잡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뭐 무슨 손이 있어 붙잡아 요거 말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붙잡는 거여서 오치온이 될까? 그때 나라는 관념을 꺼내서 그래? 내 것이다 이렇게 잡는 거. 그래 바로 그거지. 그래서 이제 무화상경에서 대표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지만 깨달음의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 여실직연 하잖아요. 여실직연해서 바르게 본 다음에 해탈직연으로 완성하잖아. 그 여실직연하는 1차적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게 깨달음의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의 길은 오치온에서 벗어나는 거고 오온을 자기화의 과정으로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는 형식으로 붙잡는다고. 뭐 예를 들자면 욕계 중생은 뭐든지 보이는 건 다 내 거지 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요거잖아.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소유를 넘어서면 색계무색계의 존재의 삶을 드러내게 되잖아. 그럴 때에 그 몸이 함께한 마음이 몸과 함께한 이 상태를 놓고 이것이 나요라고 내 거라는 개념은 넘어섰다 해도 이게 나요라고 하는 이 관점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뭐 말하자면 새끼 이렇게 말해도 되죠. 몸과 함께한 이 상태를 나여라고 붙잡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은 넘어서도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나의 자아요라고 최후까지 붙잡는 그런 경지가 무색해요. 근데요, 이게 한두 번 붙잡은 것들이 아닐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막 정말 수억 번 쌓여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렇죠.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때로부터 쌓아온 거지.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역방향으로 하나하나 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이걸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놓는 과정이 수행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놓는다는 게 너무 신비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놓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놓지는 않고 뭔가가 점진적으로 확 놓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지금. 참 보면 저 부분님이 공부를 잘해.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니. 아니 이게 있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만큼 지금 쌓여 있는 거야. 언제부터 쌓여 있다? 경에서는 그러잖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는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부터 바로 그 오온을 자기 활동에서 집착한 오온에 그러니까 집착된 무더기로서 내가 쌓여 있잖아. 근데 이거를 자 지금부터 우리가 허물어 보자. 우리가 이제 법원님도 우리 아침 독송할 때 보면 삼켜버린 경 여기에서 보면 그 유학의 공부 과정, 그죠? 깨달음의 길로 접어든 이 유학의 공부 과정에서 뭐라고 그래? 허물지 쌓지 않는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 바로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고 그 오랜 세월 쌓여져 있는 이 누적된 것들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쌓진 않아. 그리고 이거를 허물어 가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허물지 쌓지 않는 과정이 완성되면 이제 아라한이 되잖아. 완성된 그 아라한의 상태에서는 뭐라고 나와?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말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쌓여 있는 것을 허무는 과정, 이 허물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법원님 말씀은 이 쌓여 있는 게 무지하게 많으니 허물자라고 할 때는 이거를 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 방금 뭐 수억 건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1겁 동안 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1겁이라는 시간도 뭐 겁이라는 시간 자체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말하자면 1겁 동안 쌓아온 게 있다면 허무는데도 1겁이 걸리는 거 아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삶을 보는 시각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1겁 걸려서 쌓은 거를 허무는데 1겁이 걸린다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 할 수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허무는 일에 대해서 발견해가지고 허무는 일을 완성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부처님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허문다라는 이 개념에 접근이 안 되잖아.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때로부터 쌓아왔다고. 그럼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허물자, 허무는 방법을 배운다 해도 그게 똑같이 그만큼의 세월을 가지고 허문다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살아온 만큼의 시간 동안 허물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그걸 허물고 있냐고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런데
참 보면 기가 막힌 게, 부처님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조건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쌓는 일을 하느냐. 이게 쌓여 있는 무더기가 얼마냐? 이 측면보다는 지금도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 쌓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쌓느냐? 뭐 원인,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야. 뭐지 이게? 무엇 때문에 쌓지? 응?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이 쌓는 삶이잖아. 무엇 때문에 쌓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 왜 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거 아니겠어? 응?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고, 그 과정이 바로 그 무명과 가래를 원인 조건으로 쌓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연기라는 거, 12연기라는 것도 다 보면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면 만들어 놓은 거 일일이 다 갖다 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거, 조건이 되는 거, 조건만 없어지면 결과도 없어진다. 요렇게 사실은 삶의 이야기를 부처님은 하거든요. 불교가 이제 그 수행이라는 측면, 부처님은 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는 수행을 지시해. 그리고 이 수행에 의해서 원인 조건을 해소하라라는 것을 말하지, 쌓여있는 것을 다 버려 이런 말을 안 해. 이때예요. 요거 무명과 가래라는 원인 조건에 의해서 쌓는 요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행이라고 표현을 해. 상카라. 그래서 색수상행식 5권 중에 행이 있잖아. 요 행이라는 게 말하면 요거야. 뭐 행위 이래 되는 거지. 이런 행이라는 거, 이 행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행위, 이런 행을 놓고 이 행 때문에 많은 것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허무는 방법은 어떻게 허물 것이냐? 쌓여 있는 것을 알갱이 하나씩을 드러내서 허무는 거, 이래서는 끝이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특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것을 쌓고 있는 원인 조건, 무명과 애, 바로 이 행, 상카라라는 요것만, 원인만 해소하자. 원인이 해소되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래 보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원인이 해소되면 이제부터는 더 쌓지 않네. 더 쌓지 않으니까 그동안 쌓여 있던 건 그냥 있네. 요렇게 볼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볼 건데 부처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에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뭐가 생겨나요? 오온이 생겨나잖아. 그리고 이 오온에 대해서 자기화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은 것 때문에 이 오온에 쌓여 있음이 나를 중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잖아. 윤회하게 하잖아.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쌓여있다라는 이 형상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지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과정을 붙잡고 내 거라고, 나라고 이렇게 자기화하는 데에서
오온에 집착된 상태로서의 내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런 집착된 상황만 해소를 하면 아라한이라고 해서 지난 과정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가? 아니잖아. 아라한도 당신의 삶의 과정을 다 기억하잖아. 다 안다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있다고. 다만 아라한은 어떻게 달라? 그 지난 과정으로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것이 오치온이 아니라 오치온에서 벗어난 해탈된 자로의 오온 무더기 이렇게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허물어 가지고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부처님이 주는 답은 원인 조건이 되는 무명과 가래, 이 부분만 지금 해소하자. 지금 그거를 해소하면 바로 무명과 가래 때문에 자기화되는 오치온이 되는, 여기서 이 자기화를 뿌리 뽑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말하면서 좀 우왕좌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점은 바로 이거야. 색수상행식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 이것이 문제냐? 아니야. 이것을 붙잡아가지고 자기화, 내가 중생이라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야. 그런 자기화의 문제 때문에 오치온이 되었어. 그러면 이거를 아마도 부처님 말고 밖의 스승들은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쌓여있는 거를 하나씩 다 허물어내야지, 드러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 부처님만의 독창성이 이거 자기화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자기화시키지만 않으면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붙잡는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해탈이고 벗어난 거다. 요렇게 삶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달은 상태가 이제 열반이라는 말을 쓰잖아. 열반이라는, 열반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 해탈, 열반.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해탈이냐, 열반. 형성하지 않음. 이게 이제 행이라는 게 원어가 상카라거든. 상카라인데, 형성한다라는 요것의 앞에 아라는 부정적 두어를 붙여서 아상카라, 그리고 해탈, 위무티. 이러면 형성 안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해탈,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해탈한다, 수행이 완성되는 게 해탈이잖아. 그러면 열반이 실현되고 깨달은 거잖아. 그 해탈을 말할 때의 결정적인 교리가 이거야. 아상카라 위무티.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형성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더 이상 자기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전보부님, 수행이라는 게 이제 이 그런 불교 수행 8정도, 이 수행의 독창성이 어디에 있느냐? 쌓여 있는 거, 과거에 그 오랜 과거 동안 쌓여 있는 거, 이거 하나씩 드러내는 수행을 해라. 부처님은 이게 아닌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상관하지 마. 그건 삶의 과정이니까. 문제는 중생으로의 삶을 살았을까, 해탈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우리가 아라한 되어서 해탈된 삶을 살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삶의 과정을 자기화해서 오치온이 되게 하는, 그 자기화되는 원인 조건으로의 무명과 가래.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라는
조건을 해소하는 일. 그것이 불교 수행의 정체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저 봐야죠. 이렇게 무명과 가래를 부숨으로써 더 이상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수행법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무명과 가래를 부수는, 그래서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을 실현하는 수행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처님은 어떤 수행 체계를 제시했을까? 사념차인가요? 아니구나. 50점. 50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8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체계이고, 8정도는 전체적인 삶의 완성이잖아. 그 중에 수행 부분만을 말할 때, 이게 사념처로 일단 시작해야 돼.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야.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인데, 이제 경에서 보면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를 사띠 토대를 갖추었다, 이런 표현을 써. 사띠 토대라는 게 뭐냐 하면 사띠가 완성된 거야. 완성된 사띠. 장미보부님, 사띠가 뭐라 그랬어? 알아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심기. 그것도 우리가 이거 의미상으로 말하면 뭐라 했어? 눈 뜨자 그랬잖아. 그치? 네. 눈을 뜨는데 이 육체적인 눈을 뜨는 건 밖을 보는 건데, 이제 사띠라는 이제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사띠 그랬죠. 그 사띠라는 눈뜸이 완성된 상태, 요게 사념초의 완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사띠 토대 위에서 삼매가 완성되는 과정이 사마타인데, 이 사마타에 의해서 해탈을 해. 이 해탈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가래가 소멸한 상태를 가는 거야. 그러면 사띠 토대, 그러니까 사띠가 완성된 상태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이 해탈로 나아가는 심해탈. 심해탈하는 과정, 그래서 애멸이 되는데, 그럼 윗바사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요거는 지혜의 완성 과정이야. 지혜의 완성 과정이어서 요거는 해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 그렇게 되거든요. 요 과정이 뭐냐 하면, 이게 가해가 소멸해서 남아있는 게 뭐야? 무명이 남아있잖아. 무명의 멸이야. 이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접근할 수 없고, 아까도 보았지만 이 책에서도 수행 지도로 꽤 여러 장의 그림만 일단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부처님은 제시한다고. 그럴 때 사념초로 사띠가 완성되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가 심해탈, 가래가 소멸하는 것, 윗바사나로 해해탈, 무명이 소멸하는 것.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의 해탈이야. 그런데 이 마음의 해탈이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을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는 해탈되었는데,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해탈이 깨지는 이제 이런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완성이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해해탈했다, 무명까지 부쉈다. 그러면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이런 거를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완성자리로 말하거든요. 자, 어쨌든 좀 길었는데, 하여간 불교 수행은 요런 체계를 가지는데, 이 수행이
오랜 세월 쌓여 있는 거를 쌓인 만큼 걷어내려면 또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허물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행태. 부처님 이걸 말한다. 그 의미가 뭐야? 자기화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지난 삶의 과정이야. 이미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건데 뭐 부처님도 살아왔잖아. 그걸 어쩔 거야? 그건 쌓여있게 둬. 그거를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붙잡지만 않으면 돼. 그걸 붙잡은 오치원의 상태에서 자기화돼서 오치원이 된 중생의 삶, 거기에서 더 이상 붙잡지만 않게 놓을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화됐으니까 나잖아. 나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야. 요 개념 두 분 다 처음 보죠. 요 개념. 네.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행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요 이야기 제법 그 용례까지 다 서술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쌓아놓은 거 다 하나씩 드러내가지고 깨닫자 이러면 불가능해. 부처님만의 독창적인 깨달음의 방법. 지금 쌓지만 않으면 지금 내가 자기화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있다 해도 이제 내가 자기화되지 않는데 뭐.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자기화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제 해탈되었어. 이것이 깨달음의 완성인 거야. 예. 하여간 꼭 요거 기억하면 돼.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예.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제 그냥 그냥 추측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하나하나씩 좀 털자, 덜어내자 이런 사고방식이 자인하려 방식인 것 같아요. 극도로 조심하고 살면서 머리카락 뽑고 뭐 이렇게 과거를 계속 참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타당하지요. 우리 경에도 보면 니간타에 대해서 그 니간타가 어떻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느냐 뭐 이럴 때 보면 과거의 업들을 부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이러면서 과거의 업을 부순다라는 게 말하자면 쌓여 있는 걸 하나씩 드러내자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니 고행을 통해서 과거의 업들을 부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그거 부처님이 전생이 있는 줄은 알아?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는 알아? 몰라요. 그 고행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악업이 즉 쌓여있는 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는 알아? 몰라요. 왜 그거 하는데요? 우리 스승이신 니건더나타 부탁해서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부수면 된다라고 말해서 우리는 스승에 대한 신뢰로서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니간타거든. 지금 자인학교. 맞네요. 그 부분을 이렇게 쌓여있는 것에 대한 해결을 니간타는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업을 부순다? 쌓여있는 게 업의 결과가 쌓여있는 거니까 이걸 하나씩 드러내자라는 거라면 부처님은 그거 타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자기화, 이 집착이라는 것을 해소하면 내가 자기화되지 않아서 모든 쌓여있는 것들이 무효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이라는 거, 업을 지으면 이제 경에서는 의도에 속한 업을 지으면 다 그 업의 보를 받아야 한다 이래 말하는데 거기서 그 표현이거든. 의도에 속한 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명과 가래 위에서 지어지는 유위적인 업을 말하거든. 바로 그 부분만 해결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 자기화되어 있을 때 오치원으로 존재할 때는 업을 지은 내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갖는 거야.
그런데 자기화가 해소되면 어때? 오치원이라고 하는 내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오치원이라는 내가 없으니까 업을 지은 자가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악업이 있었다 해도 그 악업을 받아야 하는 자로의 오치원이 자기화된 내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업은 효력을 갖지 못해. 업의 효력이 소멸한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경에 나오잖아. 앙굴리말라 하면 알죠? 큰 악인. 그래,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먹거리를 만들어서 뭐 이런 앙굴리말라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이 쌓은 것을 그대로 갚아야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 곁에서 어떻게 깨닫겠어? 많은 살증을 한 사람이.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붙잡는 일을 해줘가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당사자로의 앙굴리말라에서 이제 무명과 가래를 부수는 자기화되지 않는 삶을 성취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업의 결과들에 대해서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닌 거야. 더 이상 업을 지은 자로의 앙굴리말라는 없는 거야. 해탈된 앙굴리말라 존재만 있을 뿐이지. 이래가지고 그 업에서 벗어나잖아. 네, 맞습니다. 니간타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주제가 시작됐으니까 요 얘기를 마저 하고 마쳐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가 그 첫 번째는 사가야 해가지고 몸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몸 있는 상태가 색과 식이어서 색과 식의 삶의 과정에서 수상 행들이 파생되어 가지고 오온이 되고 이 오온의 자기화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라고 붙잡아서 오치온이 되면 이 오치온이 나는 누구인가의 두 번째 답이잖아. 그래서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유신이 무엇입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유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물론 그거를 아니 그럼 유신이라는 게 그대로 오치온이라고 말해야지 왜 몸있음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삶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죠. 아, 유신이라고 하는 몸있음의 상태가 당연히 색과 식으로의 몸있음의 상태가 삶을 살아서 수상행을 파생해가지고 오온이 되고 자기화되어서 오치온이다. 그러니 유신이 오치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 1번 유신, 2번 오치온. 이러고는 경은 나는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세 번째 답을 또 줘요. 자, 전부분이 우리 여기 보면 오온이라는 거를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의 상태이고 그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자기화해서 오치온 이렇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는 게 지금 오치온인 상태에서 지금 취를 떼어내가지고 지금의 상태를 오치온이 아닌 오온의 상태로 바꿔버리면 이제 중생인 내가 없어진 해탈된 삶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온, 오치온 이런 요것도 이제 개념을 말하자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 요렇게 지금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제 색과 식, 유신에서 유신으로의 삶의 과정이 더해져가지고 오치온 이래 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그 과정들이 누적된 지금 상태에서 붙잡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치온이라는 게 지금 나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의 나. 그러면 지금의 나는 또 이런 과거의 누적만으로 정지되어 있나? 안 그렇잖아. 지금의 나도
또 지금을 살잖아. 불교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색과 식에서 삶의 과정으로 파생되어서 오온, 오치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 오치원인 지금 나의 중생으로의 삶도 또 삶을 산다. 삶을 산다라는 걸 우리 활성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뭐 자기화 있었듯이 지금 나의 활성화된 삶이 진행된다. 이럴 때 경은 이 활성화를 이끄는 활성 요소라는 개념을 보여줘요. 뭐 직접 경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촉이라는 말하고 작의라는 말, 요 두 가지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더해가지고 오온 더하기 촉작의, 달리 말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온에다가 지금의 삶의 활성을 이끄는 활성 요소인 촉과작의. 이러면 어때? 지난 삶의 과정으로 내가 구성됐는데 오온인데 오치온인데 이게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오온인 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오온 더하기 촉과 작의 요 상태가 지금 내 삶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 요래 됐으니까 나는 누구냐? 3번은 이렇게 구성되겠죠. 색, 수, 상, 행, 식, 촉, 작의 이렇게 7가지로 지금 나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참 경은 결정적인 답을 하나 하죠. 이 지금 전체 과정이 몸을 중심으로 보자 그랬어요? 마음을 중심으로 보자 그랬어요? 마음을 중심으로 보자 그랬지? 지금 나의 삶을 구성하는 7가지 중에 뭐니 해도 마음을 중심으로 보자.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표현을 해주면 돼. 자, 이때 이제 경은 이런 표현을 해. 나마 루파. 나마 루파라는 말이 있는데, 루파가 뭔가요? 색이거든? 나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마라는 말의 그 인도에서의 일반적 의미가 이름이야, 이름. 장미고부님, 네. 요 나마 루파 명색 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명색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데 참 보면 부처님이 색은 뭐 여기부터 시작부터 오는 색이잖아. 그러니까 색은 색이야. 그런데 이제 나마 루파 해서 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명을 분석경이라는 경에서 용어 정의를 해줘. 그래서 보면 나마는 정의가 수, 상, 사, 촉, 작의 이렇게 5가지가 명이다 라고 정의되거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정보분이 우리 그 독성집에 보면 그 집착의 양상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오온이 무엇냐 정의하는 경이거든. 거기서 보면 이 행에 대해서 행이 무엇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을 때 행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색수상행식 아니지 색성향 미촉 법해서 법사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의도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온의 행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색성향 미적법 이런 의도가 쌓여 있는 것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여기서 지금 수상사라고 했는데 이 사가 바로 여기서 쓰는 이 의도라는 사야. 그러면 이 의도 사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뭐죠? 달리 말하면 이거 행 아니야? 그치? 행이 의도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의도는 행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수상사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수상행이야. 그죠? 촉과작의는 뭐죠? 그대로 활성요소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남아라는 것은 수상행이고 촉과작의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 근데 남아루파라고 해서 명색이라고 하는 합성어를 말하거든. 그럼 명색은 뭐지? 명색은 뭐가 되나요? 수, 상, 행, 그리고 활성 요소인 촉과작의. 또 뭐가 있어? 그래, 요거는 명이니까 색도 있잖아. 명색이라고 하는 색도 있잖아. 그죠? 색, 수, 상, 행, 촉, 작의 요렇게 되는 게 명색이야. 저거 지금 어디 있어?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오치온의 활성 상태로의 지금의 나를 말하는데 그 내가 구성을 보니까 색, 수, 상, 행, 식, 촉, 작의잖아. 그럴 때 남아루파 명색이 색, 수, 상, 행, 촉, 작의. 요게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 나를 볼 때 지금 나는 색, 수, 상, 행, 식, 오본에다가 촉과 작의가 더해진 거다. 활성화된 거다. 그 중에 식이 있고 식 나머지를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싸잡아서 부르는 게 명색이라고. 요게 좀 되죠? 식하고 명색이라는 거 우리가 좀 낯익은 단어 아니야? 12연기를 말할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득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이 이래 나가잖아. 식과 명색이라는 게 이렇게 연기에서 3번, 4번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그런데 경은 이제 뭐 이어가지고 이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1번 사과야 몸 있는 상태, 2번 오치읓, 3번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상태. 요거를 활성화돼서 지금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상태를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나는 누구냐에 대한 세 번째 답이 바로 식과 명색이야. 근데 여기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자면 불교 역사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생겨나. 치명적인 오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 색하고 식하고 그리고 파생된 것으로 수상행이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그냥 묶어가지고 두 개로 생각을 해보자. 이럴 수가 있어? 색은 물질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식은 마음인데 안 보여. 수상행은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게 보여? 행위하는 게 보인다? 네. 행위하는 거는 행위 자체로 보인다기보다는 색의 어떤 형편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수상행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물질 아닌 거.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그 말도 타당하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보다는 물질 아닌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오온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면 물질일까 아닐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쉽겠죠. 그죠? 실제로 뭐 아함경에부터 그 오온을 구분할 때 이런 구분을 해. 색하고 비색 사음. 이 음이 네. 어떻게 쓰더라? 음자 어떻게 쓰더라?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을 오음이라고도 이제 그늘음자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할 때 물질인 색하고 색 아닌 네 가지 무더기 해서 수상행식. 이건 아함에서도 그러고 하여간 이게 후대의 교재들이 대부분 그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말할 때 이제 명색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 명색이라는 게 요런 색과 비색 싸움 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명이고 그러니까 색이고 명을 말할 때 명을 비색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명색이라는 단어가 12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명색을 해석할 때 색은 색이고 명은 비색 사음 해서 수상행식이다 라고 하니까 명색이 뭐가 되냐 하면 오온이 되는 거야. 이거 타당하죠? 그럼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뭐 표현하자면 이게 뭐 오치온, 정확히는 오치온이지만 나잖아. 자, 12연기에서 색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래 하면 요런 관점으로 보면 어때? 명색이라는 게 오온이니까 그대로 나잖아. 12연기를 해석할 때 명색이 나를 말하는구나. 그러고 그 이후 이야기가 조건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색이 오온인 내가 되었어. 그래서 명색으로 대표되는 나의 이야기가 12연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 비색사음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식이 들어가 있잖아. 왜냐면 오온 중에 색 아닌 네 가지니까 수상행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명을 비색사음 이래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명색을 오온이라 해도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12연기에 적용을 해보면 명색 오온 나의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랬거든. 근데 명색 안에 이미 식이 들어있다고. 명색 안에 오온을 구성하는 식이 이미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온인 내가 있는데 그 나의 앞에 또다시 식이 있어. 일단은 12연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불교에서. 그러면 명색이 오온으로서 식을 담고 있는데 그 앞에 식이 또 나와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명색에 들어있는 식하고 그 명색의 조건이 되는 식하고 어떻게 달라? 이거 결정적인 오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오랜 불교 역사에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오온 앞에 나오는 이 식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을 설정해. 재생연결식이라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재생연결식? 우리 12연기 보면 재생연결식 주로 많이 나오죠. 요 식을 재생연결식이다라고 말하고 명색은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재생된 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어. 재생연결식이 시작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나다, 순수한 나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 그게 아트만이다 라는 오류로 빠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의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가 있어. 뭐냐 하면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이 경에 없어. 달리 말하면 부처님은 12연기 이래서 내 삶을 설명하는데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을 안 쓰는 거야. 재생연결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는 뭐냐 하면 금생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제 새로운 몸으로 가가지고 태어나잖아. 전생의 나하고, 그러니까 전생의 나하고 이렇게 죽고 태어난 지금의 나.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명색이 지금 살아가는 오온으로의 나잖아.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생의 나로부터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전생의 나하고 지금 오온인 나를 누가 연결해 주느냐? 재생연결식. 전생에 죽어서 금생에 태어나는 이 재생의 과정을 연결해 주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재생연결식이지. 만약에 부처님이 재생연결식이다 이런 표현을 단어를 쓰셨다면 그대로 그렇지, 전생에서 금생으로 연결되니까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 식이 윤회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재생연결식이란 말을 안 써. 안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삶을 설명할 때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재생연결식이란 개념 없이 12연기를 통해서 삶을 설명한다고. 문제는 부모님 말씀하셔도 그 이전의 문제가 부처님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연기를 해석한 거야. 재생연결식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재생연결식에서 넘어오니까 그 이전의 무명과 행은 전생의 삶이고 식으로부터 유까지인가는 금생이고 그 다음에 생도사는 내생이고 이래서 삼세 양중인과 그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테라와다 불교의 이 12연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삼세 양중인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부처님이 사용하지 않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석한 거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하니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명이라는 개념을 비색사음 이래서 색 아닌 네 가지 수상행식이다. 요렇게 하나의 정의가 된 거야. 그죠? 요거 정의사항이죠? 명이 무엇입니까? 비색사음입니다. 근데 요 정의가 그 이전에 12번 상류당 2번 분석경에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게 있다고. 부처님은 분석경에서 무엇이 다르냐? 나마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사촉작이다. 그래서 사는 행이기 때문에 수상행과 활성요소인 촉과작의 요게 명이고 거기에 색이 함께한 명색은
그래서 수상행, 그러니까 색수상행에다가 두 가지 활성 요소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 명색 가지고 오온인 내가 구성이 안 되지. 왜냐하면 명색에는 식이 안 들어있잖아. 이게 달라보죠? 그리고는 이 명색 앞에다가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식과 명색은 서부 조건 낸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명색 가지고 오온을 삼는 경우하고 이렇게 명색이 식을 담지 않기 때문에 남하루파 명색에다가 식이 더해져야 오온이 되고 더하기 활성 요소가 되는. 부처님은 이런 정의를 통해서 식하고 명색이, 그죠? 식하고 명색을 이 두 가지 항목을 합쳐가지고 오온인 나의 활성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해석할 때 어때요? 명색 앞에 있는 식이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식과 명색은 함께 해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된 나를 정의하잖아. 그러니까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진짜 깊은 영역의 조건을 놓고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의 삶을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으로 나를 꺼내놓고 그리고 그 전개 과정을 부처님은 말하고 있다고. 여기에는 그런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 그냥 부처님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명색은 몸에 묶여있기 때문에 100년 살다가 버려지고 식은 다음 생으로 가는데 몸 없이 안 되니까 새로운 명색으로 옮겨가서 다음 생에 나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고. 이런 차이가 바로 그 명이 무엇냐라는 정의에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부처님이 나는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썼어 라고 정의해 줬는데 후대에 부처님의 정의를 바꿔가지고 다른 의미로 정의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 차이가 무지하게 큰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 요번 이제 윤회 책에서, 이 책에서도 그걸 담고 있는데 뭐냐 하면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색, 수, 상, 행, 식이 있으면 이거를 물질일까 아닐까 요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색하고 비색상, 색하고 수상행식 요렇게 묶어가지고 삶을 설명하는데 몸과 몸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이라는 거를 부처님은 색하고 묶었잖아. 색하고 묶어서 하나로 놓고 식하고 대비를 하는데 이거를 물질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냥 수상행 이 부분을 식에다가 묶어주고 색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색하고 명식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경은 어디에서도 식과 명색만 나오지 색과 명식이라고 쓰는 건 없어. 이건 어떤 의미야? 부처님이 삶을 설명할 때는 이제 색과 비색 사음 이래가지고 물질일까 아닐까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다르게 식과 명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색과 명식의 구분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는 삶을 볼 때 물질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물질일까 아닐까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부처님은 식과 명색으로 구분을 했잖아.
물질일까 아닐까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명과 색을 묶어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색과 명식이 아니라 식과 명색으로 구분하는 것. 어떤 이유 때문에 물질일까 아닐까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렇게 묶을까? 이 답을 나는 이렇게 찾는 거야. 부처님은 물질일까 아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이제 이 몸에 묶여가지고 버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냐. 마음을 중심으로 보면 마음이 가는데 이 마음이 몸만 버리고 수상행들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수상행 이런 말하자면 파생된 것들은 안 가져가지 않고 식만 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보면 식은 나의 정체성으로 다음 생으로 가고 파생된 것들은 안 가. 당연히 색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과 명색 이러면 윤회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연기된 식의 윤회, 그 식하고 지금은 나를 구성하면서 살지만 죽으면 버려지고 다음 생으로 가지 않는 것들. 식과 명색, 그런 구분을 하는 거야. 요거 우리가 윤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 결정적인 거거든. 나는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몸이 있는 거요. 중간에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오온이 구성된 거요. 거기에 집착한 게 오지온이요. 그 나의 지금 이 순간이 활성화된 삶을 볼 때는 이 활성화된 삶의 과정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윤회해서 내 삶을 이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갈 때는 버려지는 것이냐. 요런 구분에 의해서 식과 명색으로 분류를 한 거지. 이해되죠? 네. 내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지. 아니 나는 진짜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참 2000년 지속되어 온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에 의해서 삼세양중인가로 윤회하지 않고 삼세양중인가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니까야가 알려주는 사실과의 차별인 거야. 버려지는 거,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버려지는 것과 그러니까 가는 것과 버려지는 것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니 해도 나는 누구냐라는 게 기본이잖아.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나는 누구냐의 과정에서 윤회가 설명되는데 그때 지금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버려질까? 바로 이 부분 가는 자와 버려지는 자가 구분되어야 윤회라는 것에 상세한 의미가 드러나잖아. 그 부분도 지금 이 책에 담고 있는데 그래 거부님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 시간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반복은 했었는데 오늘 좀 더 윤회라는 관점까지 해서 상세히 말을 했어요. 결정적인 것 가는 것이냐 버려지는 것이냐. 네, 이런 관점까지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첫 시간 수업은 이렇게 좀 마치고 쉬죠. 지금 우리 조금 쉬다가 공부 조금 더 하고 마치죠. 자, 그러면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과 기색사온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아니고 누가 꺼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그 책에 뒤에서 이 명색의 정의, 그러니까 다른 정의들을 싹
정리한 게 있어. 거기 보면 일단은 니카야에는 요 하나의 니카야에는 그러니까 분석경에서는 요 하나의 정의밖에 없어. 그런데 뭐 누가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아함경에 가면 비색 싸움이 나와. 그러니까 아함이 벌써 니카야하고의 사실 아함경이라는 거는 뭐 그 조각조각 발견되는 원전이 산스크리트잖아.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빨리어로 부처님 설한 가르침이 산스크리트로 한번 전환이 된 거야. 좀 과하게 말하면 번역된 거지 뭐. 산스크리트로 번역되고 거기에 도대해서 아함이 중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중국 분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아함에서는 비색 사업이 나와. 그리고 또 이게 아비담마, 청정도론 이쪽으로 가면 테라와다 안에서도 오히려 아함에 나오는 그거 뭐 그걸 뭐 누가 먼저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이 저기 아비담마나 청정도론도 다 빨리 문헌이잖아. 빨리 문헌 테라와다 불교의 역사에서도 뒤로 가면서 이렇게 비색 사음으로 명을 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명에 대한 부처님 정의가 분명히 버려지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이런 차이를 부처님은 말하는데 후대로 가면서는 테라와다 안에서도 물질이냐 물질 아닌 것이냐 이런 구분으로 정의가 달라지는 거야. 이건 뭐 진짜 내가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변질에서 가장 근본에 있는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거니까 그렇게 봐야 할 거예요. 자, 좀 쉬자.